정동수 목사는 자기 자신을 세대주의자라고 천명합니다. 세대주의를 옹호하고 세대주의가 올바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동수 목사는 자기 자신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적일까요? 정말 건전한 세대주의자일까요? 사랑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곳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학부에서 신학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어쩌면 통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교회적 배경은 전혀 알려진 것이 없고 2001년 미국 바이블 포 투데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하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2001년 미국 바이블 포 투데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정동수 목사는 아이덴티티에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력을 옹호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주의를 스스럼없이 천명합니다. 바로 이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파적 개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회는 다 똑같은 침례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어느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되냐면 영국 종교개혁에서부터 나오고 계속해서 역사적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이며 정통적 침례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독립성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독립성은 교회의 회중이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결하며 외부의 간섭을 절대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면서도 자아 독선적 이런 성향에 빠지지 않고 다른 교파, 다른 교회와 그리고 더더군다나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서의 교제 관계를 취하여 그 연합성과 독립성의 균형을 잡는 것이 역사적 그리고 정통적 침례교회의 입장이라면 이 독립 침례교회는 그 연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균형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독립침례교회를 천명하는 미국의 교회 현실에서는 독립침례교회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출발한 그 뿌리를 가진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세대주의자들이 미국 교계의 현실에서 이단적으로 간주되고 교계에 대한 영향력이 부서지고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통교회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싶을 때에 독립침례교회를 천명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교회들과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흠정력을 옹호하는 독립침례교회라면 그 뿌리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와 세대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문제가 있는 성향을 정체성으로 갖는 교회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동수 목사는 이 세 가지를 다 천명하는 셈입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 타 교회와 건전하고 신학적인 교류가 없을 가능성, 그 다음에 연합사업, 복음전도의 연합사업을 오직 킹제임스 유일주의라든가 세대주의적 교회들과만 교제를 하면서 다른 역사적 교회들을 배제하고 터부시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성향을 교인들한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8일에 세대주의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39분 41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수가 말하는 세대주의는 어떤 세대주의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동수가 정의하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먼저 정동수 목사의 이 동영상에서 하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영 방식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하고 십자가 사건 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경영 방식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 방식. 그러면 경영 방식이 바뀌게 되면 한 경영 방식이 존재하던 시기가 있고 또 다른 경영 방식이 존재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dispens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지금. 수신자도 다르고, 그렇죠? 복음의 내용도 다르고, 이런 것들 구분을 안 하면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또 차이가 생기느냐. 신약이 언제부터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펴면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구절이 나오면 그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건 맞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약을 다 완성을 하셔서 구약을 끝내실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실 때까지가 다 구약이에요. 침례자 요한도 구약 사람이고 다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된 건 십자가 사건 이후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당시에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하는 가운데 받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고 이런 게 구분이 돼야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에는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개신교는 세대주의를 반대해요. 성경을 다 영해해요. 자기들 방법대로 비유해석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세대주의에서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 구원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변할 때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은 바뀌어도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어요. 첫사랑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오직 유일하게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이게 방법이 바뀐다고 하면 그럼 그 이단입니다. 방법이 바뀌게 되면 이단이에요. 분명히 정동수 목사는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라고 말하면 이단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진술의 의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째, 세대마다 구원이 바뀐다라고 외부 교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조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세대주의 안에서 비록 세대주의라 할지라도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라고 말을 하면 그 세대주의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건전한 입장을 정동수 자신이 취하고 있다. 이 취지의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동수 목사는 스스로 세대주의라든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통찰력을 얻어서 그러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동수 목사가 교제를 나누는 미국 독립침례교회는 어떤 것인가, 도대체 정동수 목사는 어디에서 이런 신학적인 통찰력을 얻었고 훈련을 받았고 성숙했을까라고 하는 그 뿌리를 추적해 보았을 때 미국 랭캐스터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랭캐스터 베프티스트 처치가 미국 남침례교회가 아닌 북침례교회도 아닌, 그러니까 미국 남침례교회와 북침례교회는 영국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의
퍼뜨리기 시작한 침례교회입니다. 소속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뿌리가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할 때에는 이런 이주의 역사와 그 이주하면서 영국에서 가져온 신앙 고백과 관행 이런 것들로부터 뿌리를 두고 성장해온 교회들입니다. 중간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타교파도 있습니다만은 이 독립 침례 교회 중에서도 킹 제임스 유일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의 뿌리를 둔 그 독립 침례 교회는 미국의 역사적 정통적 침례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랭캐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에도 보면 이런 항목들을 유심히 보면 독립 침례 교회로서 킹 제임스 유일주의, 세대주의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랭캐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의 교회의 신념들과 정동수 목사의 사랑침례 교회에서 교회의 신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7년 환난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자기 왕국, 이게 메시아의 왕국, 문자 그대로의 1000년 왕국. 자, 이것은 정동수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은 미국의 The Bible for Today라고 하는 웨이트 목사의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Biblical Dispensation, 성경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가 자신의 세대주의는 성경적 세대주의다라고 할 때에는 그 성경적은 단순한 형용사, 나는 성경적이야, 나는 세대주의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하려고 해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의 근래의 세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마치 고유명사처럼 Biblical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즉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구원의 방법이 그 세대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미국의 독립 침례 교회 중에 바로 이 랭캐스터 바프티스트 처치라든가 바이블 for Today 베프티스트 처치 같은 교회에서의 신조를 그대로 수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동수 목사는 어떤 세대주의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정동수 목사는 이송호의 말씀 보존 학회와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송호의 말씀 보존 학회는 분명히 그 전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고 백석총회에서도 말씀 보존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너도 그대로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독립침례교회와 연관성을 가진 정동수 목사는 아니다, 나는 말씀보존학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보존학회와 정동수 목사는 정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보존학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몇 년 뒤에 정동수 목사는 똑같은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흠정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유일주의를 옹호하는 킹 제임스 주의자들이 한글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과 킹 제임스 바이블 흠정력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를 놓고서 서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보존학회 쪽에서 세대주의를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정동수 목사는 성경적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이전의 세대주의, 즉 전통적 세대주의와 구별된 입장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내부에서 이 세대주의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세대주의를 세대주의 내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프로그레시브, 즉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자기 이전의 세대주의를 전통적 세대주의라고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그럼 이 전통적 세대주의에는 이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된 세대주의 이 두 개를 합해서 전통적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세대를 7세대로 나누는 것, 아니면 그 7세대는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4개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1000년씩 7개의 세대로 나눈 것은 이미 무효가 됐다 하면서 그 1000년이라는 개념에 구애되지 않고 4개의 세대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 세대마다 단절된 구원의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세대주의인데 이거 잘못됐다, 이건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정동수 목사는 아주 과감하게 그건 이단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점진적 세대주의를 취하여 정동수처럼 가게 되면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이단이다가 돼요. 자, 전통적 세대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 세대주의는 크게 3명의 인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3명 안에 다 나옵니다. 존 넬슨 다비, 그 다음에 사이러스 잉거슨 스코필드, 찰스 칼드웰 라이리, 이 3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2명을 더 추가한다면 마거렛 맥도날드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루이스 스페리 채퍼, 요 2사람을 더 추가하면 이제 전통적 세대주의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거렛 맥도날드는 존 넬슨 다비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를 창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창시에 영감을 주고 세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존 넬슨 다비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이 마거렛 맥도날드의 예언 활동, 소그룹 예언 활동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넬슨 다비가 발전시켜서 세대주의의 기본 원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루이스 스페리 채퍼는 이 라일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의 매우 유명한 조직신학자를 배출한 사람입니다. 라일이를 발탁해서 처음부터 신학교육을 시켜주고 박사를 만들고 교수로 만들어준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달라스 신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1924년에, 그러니까 라일리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리고 라일리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근처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채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라일리가 거기에 방문해서 은혜를 받고 달라스 쪽으로 가서 신학교육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사이러스 잉거슨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다비에 의하여 오늘날 알려진 것처럼 세대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미국에 주요한 충격을 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러스 잉거슨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원래 군인이며 또 군 출신의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신학교육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09년에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참조 성경이죠. 스코필드 성경을 1909년에 만들었고 이것을 다시 1917년에 개정판을 스스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는데 1917년 개정판이 가장 미국에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입니다. 대히트를 쳐서 이 스코필드 성경에 의거하여 다비의 사상이 미국에 폭넓게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스코필드 참조 성경 혹은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1909년에 본인이 출판을 했다가 1917년에 개정했는데 세대주의자들 자체 안에서는 이거를 올드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 스코필드 성경.
근데 1967년판 스코필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Revised Scofield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세대주의자들을 Revised Dispensationalist, 그러니까 개정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라일리라고 하는 달라스의 조직신학 교수가 1967년에 이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스코필드 성경에서 그 세대주의의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조금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올드 스코필드 성경은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1611년 킹 제임스 바이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1967년판에서는 그거를 쓰지를 않고 옥스퍼드판, 개정판을 쓴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가졌는지 그로부터 약 40년쯤 뒤에 2003년판에서는 스코필드 더 서드 제 세 번째 스코필드 성경을 출간을 하게 됐는데,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올드 스코필드처럼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의 본문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거죠. 1967년 성경 본문은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 1611년판을 본문으로 쓰면서,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해석을 할 때 세대주의는 창세서부터 1000년 단위로 가니까 AD 1000년쯤에 여섯 번째 세대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여 천년 왕국에서 7000년으로 끝난다라고 보는데, 지질학 연구에서는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뭐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 수백억 년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간극 이론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수십억 년, 길게는 수백억 년의 시간이 갭이 있다. 그런데 그 전 역사, 즉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에 대해서 쓰지 않는 이유는, 그때도 인류를 창조를 했습니다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킨 뒤에 그 다음에 뭐 재창조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극 이론과 재창조,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는 원래의 최초의 창조된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창조했다가 이 인간들이 불순종해서 다 싹 멸망시킨 뒤에 다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1967년판은 간극 이론을 앞세웠던 거죠. 근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재창조론으로 먼저 이거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간극이론이라는 이론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앞뒤 서술관계를 바꾼 게 스코필드 제3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첫 번째, 즉 올드 스코필드 성경 보는 세대주의자가 있고, 뉴 스코필드 성경을 보는 세대주의자가 있고, 2003년에 나온 세 번째 스코필드 성경을 보는 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셋으로 갈라져서 다른 성경을 보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과제가 있는데, 왜 이걸 묶지 않으면은 그 세대주의가 왜 이렇게 갈라지지? 이게 성경적이라며. 그리고 이건 매우 단순 명쾌한 거라며. 문자 그대로 보는 건데 왜 달라지지? 그러면 결국 그것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교파가 해석이 달라지고 상징적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보고 영해를 내서 갈라져서 지멋대로 되고 있다. 이건 나쁘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세대주의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세대주의 안에 있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의 공통점은 인류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이 7세대로 나누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세대주의가 뭐냐라고 한 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 7세대주의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 즉 정동수 목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그리스도까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정확히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 시대는 거기까지다.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그 직후서부터, 그러니까 부활, 승천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시대가 곧 은혜 시대다 할 때, 이 7세대로 흘러나갈 때에 정동수 목사가 간단히 정의한 것처럼 이 각 세대 혹은 세대, 이거는 통치 원리, 통치 방식의 차이다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통적 세대주의는 그 내부의 원리상 통치가 다르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고 통치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원칙을 정해 주셨는데, 인류가 거기에 불순종하여 결국 끝에가 그 세대의 1000년이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고 싹 정리를 해버린 뒤에 새로운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건, 통치 원리에는 통치의 내용과 기준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살아남는 거고 불순종하면 멸망당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세대주의는 7세대를 얘기하면서 통치 원리가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설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이겁니다. 장로교회라든가 혹은 우리 전통적 침례교회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세대주의를 볼 때 7세대로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바뀌었다라고 지금 인식하는 원인은 세대주의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세대주의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사실은 스코필드 성경의 그런 의지의, 그런 의미의, 그런 취지의 진술을 스코필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필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세대주의는 7세대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통치 원리가 각각의 세대마다 다르고 따라서 합격의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에는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개신교는 세대주의를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세대주의에서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의 구원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변할 때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은 바뀌어도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어요. 첫사랑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오직 유일하게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이게 방법이 바뀐다고 하면 그럼 그거 이단입니다. 방법이 바뀌게 되면 이단이에요.